38장부터 42장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시편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욥기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프로젝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즉 위에 있는 각 하나님께서 위에서 개입하시는 이제 장면이 38장부터 42장까지 이루어지겠는데요.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만드신 동물의 세계, 이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혼돈의 세력, 하마, 베헤못이라고 이제는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베헤못,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한국어로 보자면 하마와 같은 동물이다. 여러분 하마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악어, 리오리아단, 수중에 있어서의 강자, 우리의 힘으로 거부지 않습니까? 둘 다 동물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38장을 펴시고요. 38장을 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차 개입을 하실 때 첫 번째 38장 화살표 내려오는 부분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장을 보시면요.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자, 엘리후 젊은 신학자, 지식인이라겠죠. 젊은 신학자가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엘리후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데요. 폭풍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이 지금까지 의롭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또한 하나님의 물론 그가 죄를 지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변호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흠이 없다, 탐임, 온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부터 시작해서 5대 제사를 낼 때 흠이 없는 제물, 이게 탐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했다, 야샤를. 모든 면에 있어서 거짓이 없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1차 개입하시면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개입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욥이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8장의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창조 세계, 창조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욥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바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쭉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9장에 오면 동물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1차 계획 가운데 특별히 이제 동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도 이 동물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의 제목은 함께 고백합니다. 동물세계, 창조세계, 동물세계. 창조세계와 동물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2차 개입, 양쪽의 화살표 이제 40장, 41장 하마와 악어.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마 그리고 악어, 이제는 베헤못이라고 등장합니다. 40장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능히 해할 수 없는 그 창조물 거구잖아요. 그 하마를 누가 당해낼 수 없잖아요. 그 하마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40장 보면 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차 개입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죠. 비천하오니 4절 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좋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38장에서 하나님 1차 개입하셔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동물 세계 가운데 너가 동물과 여러 모든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다 하나님한테 입이 그는 닫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빈곤한 마음,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폭풍 가운데 또 말씀합니다.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 너는 대리한 것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대리한 것처럼 대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큰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 하마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읽으면 돼요. 그 뒤에 보면은 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 흔드는 것 같고 이 베헤못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마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너나 하마를 능히 이길 수 없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그 거대한 혼돈의 세력 이루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하마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다스리시니 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 대답을 감히 하지 못하고 그는 입을 가리고 나는 비천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2차 개입 가운데 하마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우리 개혁계는 베헤못이라고 이쪽 한번 해보시고요. 베헤못이 하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차 개입입니다. 베헤못 교훈. 예, 베헤못 교훈 또는 하마 교훈.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하마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마라고 이해도 괜찮습니다. 예, 하마와 비슷한 동물이니까요. 베헤못. 자, 혼돈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혼돈의 세력인 또 위험의 상징인 악어 또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거 이제 스스로 지금 그 세 명의 친구 엘빌소 기억나죠? 엘파소 생각하시면서 엘파소의 밑에 엘비소 이 친구들이 욥을 작두로 눌러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후가 그나마 숫거목을 틀어줬다고 했잖아요. 엘리후의 4차 변론 이후에 하나님이 1차 개입 38장 39장 2차 개입 38장 39장은 창조 세계와 동물 세계를 보여주시고 2차 개입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과 위험의 세력인 베헤못과 리워이아단 보여주시죠. 그래서 40장은 특별히 베헤못 교훈입니다. 하마에 대한 교훈이죠. 자, 4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1장에 보면요. 너가 낚시로 리워이아단 밑줄 할까요? 리워이아단 한마디로 악어입니다. 리워이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악어를 우리의 맨입으로 맨손으로 할 수 있다는 불가능하죠. 혼돈과 위험의 세력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가 정말로 의롭다고 항변을 하지만 감히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가 비천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폭풍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는 하나님 앞에 쭉 나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다시 보면 40절에 보면 5절에 내가 한 번 말해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지금 친구들과 계속 항변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항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악어입니다. 그래서 리워야단 교훈 또는 악어 교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리워야단 교훈 시작. 리워야단 교훈. 그 리워야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능히 하마나 악어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욥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욥에게 이제 회복해 주죠. 4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회복하는 마지막 화살표의 제 끝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42장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답합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묵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몇 줄 할까요? 예. 그러면서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회개하나. 슈브. 하나님 앞에 돌아. 자, 욥이 회개하지. 야, 욥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창조, 동물 세계, 그리고 혼돈의 세력 하마와 악어의 교훈을 통해서 감히 입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회개합니다. 그런 이후에 결론을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했지만 욥이 잘못한 것은 죄 때문이다. 너가 당하는 고통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계속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셔서 그 친구들이 잘못됐음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번제, 동물을 통하여서 욥에게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욥도 끝까지 의롭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감히 그도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이길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서 창조 세계, 동물 세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욥. 그래서 하나님의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뒤에 보시면요, 9절 말씀. 이에 대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반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갑절의 복을 받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3, 14 계속 이 딸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욥이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이제 욥을 마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욥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42장이 클라이막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개입을 통하여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회복되죠. 그래서 마지막은 욥의 회복입니다. 회는 앞에는 회개, 복은 회복의 복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욥의 회복. 회복할 때 앞에 회는 회개할 때 약자 회입니다. 뒤에 복은 회복할 때 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욥의 회점 복, 회복할 때 회개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 회복을 함께해서 회개와 회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욥기 42장을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나지만요, 조금 짧은 시간에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부터 쭉 한번 하고 싶지만 예전 같으면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게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되고 또 송출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찍어서 업로드를 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다 다뤄지면 그때 이제 계속해서 만복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0, 1, 2, 3부터 해서 천지창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1위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이 나에게 큰
그림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시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을 보도록 할까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근데 주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시편은요 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노래예요. 시자, 편자, 책편자, 시 모음집이에요. 원래 원문은 뭐냐면 테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일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테일림. 마지막 타브. 이게 히브리는 오른쪽에 왼쪽 쓴다고 해서 테일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70일역에서는 풋살모이라는 걸로 풋살모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테일림, 풋살모스 이게 바로 시편인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재미있게도요 총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5권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오경이 떠오르죠. 자,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개 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시편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비탄시도 있고요. 탄식시 우리가 한번 생명의 삶을 하면서 봤잖아요. 시편의 구성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있어요. 탄식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라고 했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감사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그런데요 150편 중에 약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모세가 기록한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다윗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족장 시대 때 아닙니까? 광야 시대 때. 그래서 90편이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가 또 있습니다. 4편 시작할 때 첫 번째 90편이죠. 재밌는 사실은 끝나는 것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걸로 끝나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개 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히브리의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라는 게 있잖아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이 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이면서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할 때 이게 전부 다가 이게 들어가요. 계시가.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요. 모세 오경을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자,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편과 2편이 주로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선포를 하죠. 에쉐르, 복이 있도다, blessed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1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뭐라 합니까? 율법이래요. 율법이 바로 뭡니까? 토라예요. 토라. 이게 토라예요. 토라 마지막이 타부가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토라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토라는 뭡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마지막에 해 들어있잖아요. 5번째 글자. 그런데 이게 1편부터 41편까지가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창세기에는 바로 노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그릴 겁니다. 형상화시켜서. 이 그림이 시편 1편의 별명이 노아의 방주, 노아 방주예요. 그리고 2편은요,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예, 구원에 대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내산에서 예배의 사건을 얘기지요. 그리고 4편은 민수기 광야에서의 방황을 그리고 있죠. 다윗별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재찾주는 신명기. 이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 모세 유언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이 토라고, 이 토라가 모세 오경이요.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이것이 바로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1편에서 41편에 해당되는 이 1편이 바로 어디의 부분이에요? 창세기 부분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편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의 읽는 것을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시편의 서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경험하며 이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그래서 시편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곡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구원을 뭐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탄식한다. 아까 말씀했죠. 찬양시도 했지만 탄식하는.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며 탄식합니다. 또 죄를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는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참회, 회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탄식시가 제법 나와요. 비탄식, 탄식시가. 그런데 항상 비탄,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으로, 하나님을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심판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찬양시인지, 탄식시인지, 지혜시인지, 감사시인지 분류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작은 가운 1번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구원을 간구하며 탄식했다. 두 번째는 죄를 인하여 징계받을 때는 참회의 고백을 했다. 세 번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자, 크게 두 번째, 이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곧 시편이에요. 시편, 프살모스, 이게 바로 테일림이에요. 테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나타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자,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자, 준비가 되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필사를 할 겁니다. 이 필사가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면 참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죠. 물론 욕심 같아서는 1년에 다 한 번 필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필사하려면 하루에 최소한도 3장 정도는 하셔야 돼요. 못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3년 정도 목적을 두고 권별로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교회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늦어도 3년 안에는, 빠르면 뭐 2년도 될 수도 있겠고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1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 게 1권이라고 해요. 1권은 창세기에 비교되는 책입니다. 창세기.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권은 창세기에 비교되는 책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 특징입니다. 창조에 대한 찬양. 창조에 대한 찬양이 특징이다. 되셨죠? 자, 창세기에 비교되는 것으로서 창조에 대한 찬양이 특징입니다. 자, 테일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시편의 1권입니다. 1권. 시편 1권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 Noah's Ark. 영어로 굳이 한다면 NOH_S Ark라고 하죠. 방주. Noah's Ark. 노아 방주입니다. 앞에 그림 보니까 노아 방주처럼 생겼죠.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에 대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1권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 41편까지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리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첫 번째는 계단 형식으로, 이게 1번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노아 방주고요. 첫 번째, 오른쪽으로 계단 형식으로 한번 쭉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2번은 이와 동일하게 대칭으로 그립니다. 여기서 그랬으니까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가고요. 한 번에 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가셨다가 쭉. 자, 1번은 계단 모양으로 한 번에 와서 여기까지가 그리고요. 2번은 반대로 대칭으로 이루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밑에 좀 배 모양이 비틀어졌는데요. 자, 3번은 다입별을 그립니다. 다입별. 다입별을 그릴 때 우리가 다입별은 정육각형, 뭡니까?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게 다입별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처럼 정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려도 상관없고요. 나는 역삼각형이 먼저 좋다 하면 역삼각형 먼저 그리고 정삼각형 그려도 좋습니다. 저는 정삼각형을 먼저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맞게 위에 삼각형 부분을 위에 그려야 되는데요. 위에 역삼각형 부분 되도록 여기 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역삼각형을 먼저 그린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정삼각형 그리고요. 역삼각형을 그립니다. 이게 다입별이죠. 자, 첫 번째 그리고요. 두 번째 그리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주를 누가 운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데오스, 계란처럼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데오스예요. 영어로 데타입니다. 데타. 데오스, 헬라어로 나중에 할 때 헬라어로 혹시 알파벳을 한번 가르쳐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 할 때 구약에는 엘로힘이, 신약에서는 데오스라고 합니다. 데오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렇게 하는데요. 저 데오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하나님 쓸 때 항상 약자로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데오스 할 때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데오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가운데 축을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밑에 좀 비틀어졌는데요. 거기에 맞게 축을 그리고요. 옆에 이제 평행수처럼 배에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래서 옆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 위에 부분도 다입별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입별을 정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깃발을 그립니다. 깃발인데 이것도 대칭으로서 P자인데 깃발이 이쪽으로 반대 부분으로 올 수 있게끔 P자를 그립니다. P자를 그리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위에 한가운데 십자가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반대로 이제 P자를 그립니다. P, 영어로 P 그리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Q자, 반대, P의 반대 Q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밑에 여기 평행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저쪽에 그렸던 별을 이쪽에 정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립니다. 정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 그립니다. 그래서 다입별, 깃발, 십자가, 깃발, 다입별. 마지막 평행수. 옆에 평행수를 그립니다. 그러면 시편 1권의 노아의 방주가 그려집니다. 자, 틀 그리기 다시 한번 우리가 공중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자, 기억하시면서 시편 1권은 창세기와 흡사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비교되는 책이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 1번 공중에 준비를 해보시고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단 형식으로 오른쪽 그립니다. 1번 되셨죠? 반대로 2번 여기 그랬으니까 밑에서부터 내려오면 되죠. 2번하고 2번은 밑에 배 부분까지 쭉 올립니다. 여기까지 그립니다. 2번 3번 다입별 그립니다. 다입별 정삼각형부터 먼저 그리시고 역삼각형 또는 역삼각형 먼저 그려도 돼요. 끝까지 나는 역삼각형 그리려면 역삼각형 먼저 하세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세타 데타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세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운데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물 평행선 옆에 그리시고요. 자, 이게 이제 장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장. 자, 그 다음에 위에 와서 다입별 그립니다. 정삼각형 그리시고요. 역삼각형 그리시고. 자, 깃발 Q자입니다. 소문자 Q 깃발. 자, 그리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립니다. 이 배의 온전수,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 십자가이시죠. 밑에서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P자 밑에서 영어로 그리고요. 깃발입니다. 양쪽에. 자, 다입별 삼각형, 역삼각형 그리시고요. 마지막에 평행수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방주,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따라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이루어졌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번호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으면 창세기 부분 노아의 6장에서 10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번호 달기를 보는데요. 1장에서부터 보면 1편이죠. 1편. 자, 1편은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호로고스 주님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1편이 되겠습니다. 1편. 되셨죠? 자, 2편은 메시아. 앞으로 이제 이쪽이 메시아 22편이 나오는데요. 22편과 가까이 어찌해 열방의 허사를 쭉 나오고 열방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편은 바로 같이 있는 곳에 묵기 위해서 밑에 왼쪽에 2편이 되겠습니다. 계단 한쪽이 2편. 3편은 대칭을 이루어야 되겠죠. 압살롬이 도발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3편이 되겠습니다. 4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부의 대장부. 그래서 한가운데가 되겠습니다. 4편 한가운데. 그래서 자, 십자가 밑에 말씀의 중심을 신앙 1편, 2편, 3편. 우리가 주로 지금 1장에 2장 했는데 1편, 2편이 하다 보니 좀 헷갈리긴 한데요. 그냥 1장에 2장으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자, 5장은 이제 다입별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다입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들의 국기에는 이 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들의 항상 중심에는요 다윗을 그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별이 다 중요해요. 여기 있는 별들이. 그래서 여기는 5편, 저쪽에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살펴보겠지만 15편 그리고 30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5편은 한가운데 다윗별이 되겠습니다. 자, 5편. 그러면서 이제 6편은요
6시 방향부터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이렇게 해서 6시 방향부터 쭉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부분은 오늘 일단 번호를 달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가운데 5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새벽이죠.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샤하를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있죠. 그때 이 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샤하르라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중심이 됐을 때 밑에 6편 자 돕니다. 7편 8편 9편 10편 11편 다 의미가 좀 있어요. 자 7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하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자 8편 지나서 팔팔하게 생활하고 9편은 위에 쪽에 있잖아요. 위에 쪽에 있으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10편과 11편은 오른쪽이니까 뭡니까? 요단강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방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해당되는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좀 이따 나중에 혹시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편, 11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이제 12편으로 가봅니다. 하나씩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12편은 이제 이건 마지막 하나님을 하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진행해서 나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나가는데요. 양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12편이 되겠습니다. 12편 배 밑에 아래쪽에 왼쪽에 이제 배 밑에 있으니까 뭔가 연단 단련의 의미가 있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올라가면 됩니다. 위쪽으로 13편 그 다음에 14편 나눠둔 이유가 있죠. 평행수부를 13편 14편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다윗별이 나왔죠. 그럼 다윗별 항상 가운데부터 들어갑니다. 15편 자 5편도 중요했고 여기 좋네요. 5 다음에 15 그리고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편은 새벽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 5편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5편에 해당되는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0편은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동일하게 한 바퀴 돌아다니겠습니다. 16편 17편 18편 19편 20편 21편 이렇게 15편 밑에서부터 6시 방향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16편 17편 18편 19편 20편 21편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깃발에는 밑에 부분 하나 아까 이쪽이 2편이라고 했잖아요. 2편과 가까이 있는 22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십니다. 그래서 22편 Q자 안에 있는 거 23편이 되겠습니다. 23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겠죠. 십자가 좌우 위쪽에서 내려오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부터 23, 24, 25, 26, 27 이쪽이 1이었잖아요. 이제 하나씩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24, 25, 26, 27 그래서 하나씩 내려와서 여기까지 자 너무 바삐 달려봐서 헷갈리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까지 자 1장에 2장에 3장에 되셨죠? 위에 올라가서 4장에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자 한가운데 5장에 밑에서 돕니다.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연단 밑으로 와서 12장 평행수물 13장 14장 다윗별 15장 네 한 바퀴 돕니다.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자 밑에서 올라갑니다. 22장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라가서 Q자 23 자 그 다음에 십자가 24 오른쪽 25 위에 26 아래 27 자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P자로 내려갑니다. 28 그 밑에 29 28 29 잘 따라와주고 있죠. 자 다 대칭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 어렵진 않아요. 자 올라가는 부분 22 24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22 23 24 25 26 27 28 29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다윗별로 들어갑니다. 30 생각하면 그리 어렵잖아요. 또 6시 방향부터 31
32, 33, 34, 35, 36까지 갑니다. 30, 31, 6시, 32, 33, 34, 35, 36. 자, 이제 평행수 똑같이 와야 되겠죠. 이게 37. 옆에 또 38, 37, 38.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들어야겠죠. 39 얘기가 되겠습니다. 39. 그 밑에 또 하나 나눠졌죠. 40. 세타함의 마지막 대칭이 되겠죠. 연단. 이쪽이 41편이 되겠습니다. 41편.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도 보시고, 자, 칠판에 제가 표기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다윗별 한가운데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옛날 12장, 13, 14. 자, 다윗별 15장 한 바퀴 쭉 돈다겠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22, 23, 십자가 그리고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30, 한 바퀴 돌고요, 쭉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미로 찾기 하듯이 도미노가 마치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듯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번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욕심내서 하면 좀 너무 힘드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 것도 우리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1권은 시편에서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있다.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장으로 하겠습니다. 1편에는 좀 적응이 안 되니까요. 자, 공중에 준비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어딘지 잘 기억하시면서 정확히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1장의 시작. 1장의 십자가 밑에 2장에 3장의 옆에 4장에 들어옵니다. 5장의 밑에 6장에 한 바퀴 도세요.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밖에 나가세요. 12장 평형수 13장 14장 다윗별 15장 한 바퀴 도세요.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자 22 Q자 23 십자가 24 25 올라가세요. 26 내려오세요. 27 P 28 29 다윗별 30 내려오세요. 31 한 바퀴 도세요. 32 33 34 35 36 평형수 37 38 하나님 39 40 41 되셨죠? 자, 그래서 시편 1권은 41편까지 41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생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일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자,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아멘.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삶으로 2023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